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한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또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또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기간, 다른 때 같으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또 교회에 올라와 더욱더 기도하고 애쓰겠지만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을 경건하게 잘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왜 줌으로 예배에 들어오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또 오늘 왜 이렇게 주일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고 계신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경험과 지식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기 일생의 경험과 지식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꿈꾸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경험과 지식 안에 쌓여온 신앙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또 그 신앙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한번 돌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그 물고기를 고래라고 하지 않던가요? 고래? 사행선이 뽀개졌다. 맞네. 그렇지. 고래가 국새를 먹어서 이성계가 똥줄이 탔단다. 그러니까 그 고래만 잡으면 팔자가 핀다 뭐 이겁니까? 평생 논하는 거지. 에이, 고래 그거
낚시로 잡나 그물로 잡나. 아이고 참다. 낚시 그물 그런 걸로는 어린 택도 없어요. 왜? 아,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지가 아무리 커봐도 물고기지 뭐 그냥. 생선. 생선이요? 엄청나게. 이게 뭐예요? 자, 봐요. 이게 바로 고래 눈깔이에요. 거짓말하고. 아, 진짜라니까요. 눈깔 하나가 이만해요. 진짜로. 그 눈깔이 이만하면 이빨은 또 얼마나 클까? 아, 이빨은 없어요. 왜냐면은 저 수염으로 먹이를 먹으니까. 무서워요? 신소리 그만하고 어찌 잡는지나 말해보거라. 그리고 아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놈이 숨 쉬려고 물 위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화풀을 확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아니 물고기가 숨을 물 밖에서 쉰다고? 아, 그렇다니까요. 물 밖에 나가고 숨을 한번 푹 하고 내쉬면은 이 짝 뒤에 있는 코에서 물줄기가 그냥 뒤통수에 달렸다고요. 물자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저 자식 가만 놔두면 고래가 새끼도 낳고 젖도 먹인다고 할 놈이네. 아이 그렇다니까요. 새끼 낳고 젖 먹일 때는 또 미역도 뜯어 먹어요. 자식을 살생해 버릴 거야. 저 안에 방에 숨겨버릴 거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아니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예, 해적하던 사람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바다라고는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바다도 가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눈알이 이만하다고 해도 숨을 쉰다고 해도 아이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잡혀서 큰 고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영화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산중 깊은 곳에 있으면 바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 관념과 고정관념과 지식에 갇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절에 다니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절에 다니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은 늘 십자가가 있어야 돼. 눈에 보이던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늘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방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책상 앞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어디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그렇게 가까이 두고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또 유교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 있을까, 삶의 지혜가 있을까 해서 성경을 유교 경전 읽는 것처럼 열심히 읽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지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내 경험 따라 신앙생활 하고 계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 잡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물고기와 모든 것과 다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욱더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제자야, 내가 1등 제자야.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내가 영의정이 될지 좌의정이 될지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딴에는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분이십니다. 더러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누구는 어떻더이다. 누구는 어떻더이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의 고백이 우러나오지 않고 누구 목사님이 어떻더라, 누구 교회가 어떻더라, 이런 믿음 안에 사로잡힌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으신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뛰쳐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또 축복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임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크게 높여 주셨어요.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서서 31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크게 예수님에게 칭찬까지 받았으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또 그 전에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제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영의정이 되겠다, 자의정이 하겠다 했던 고백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 베드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교회 나갔더니 자식이 잘 되었더라, 교회 나갔더니 병이 나았더라, 교회 나갔더니 이거 명예를 얻었더라, 교회 나가면 뭐가 잘 되었더라. 그렇게 해서 또 전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인간적인 기대와 소원이 가득 찼어요. 사실 어부들이 예수님을 쫓아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쫓아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근동에서 메시아에 관한 소문이 익히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익히 들었어요. 언제든지 내가 그분이 나타나면 결단하고 따르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인간적인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원하고 기대하던 그런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관념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펄쩍 뛰어서 32절 말씀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항변하여라고 이야기하지만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사실 성경은 점잖게 표현해 주고 있지만 원어의 어감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던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흔들면서 따지듯이 책망하여 이르기리,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흘 만에 죽다니요, 고난을 당하더니요, 그런 메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토당토 않은 말씀이니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전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하려면 큰 군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힘을 가지시고 로마보다 더 번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보다 더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왕이 끌려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벌어가고 예수님에게 달려들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베드로는 대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눈을 부릅뜨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하고 달려드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꾸짖어서, 심하게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왔던 그 제자들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올라왔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오고 신앙생활 해왔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믿음생활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요즘 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내 중심인지 예수님 중심인지,
애초부터 나는 나를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집안이 평안해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신 분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처음은 그런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할 때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처음 올라올 때는 병 낫기 위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처음 올라올 때는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예수 믿고 복 좀 받았으면 하고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교회에 가서 함께 생활하면 평안해지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조금도 합하지 않은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내 생각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 간에 행복해지고 만사 형통한 것,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원어의 뜻은 자기 본래의 성품이나 죄된 생각이나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단절되는 것.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 심지어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조차도 내려놓고 부인해야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학대학에 올라가면 정말 이 부분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원으로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는 분들과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신앙학교 다니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는 분들과 또 차이가 있겠지만, 학부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교수님들이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역사적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비신화를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소위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서구 신학이나 선진 신학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갈라져요. 한 부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읽던 말씀이 다 이제까지 다 그냥 세상의 책과 소설책과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인가? 아니 내가 믿던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고 하나님 없음 신죽음에까지 이르면서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는 부류가 한 부류 있고, 그런 수업을 하든 말든 이제까지 교회에서 배워온 것, 경험해온 것 그대로 가지고 그저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마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한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열심히 자기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했던 친구들은 이제 열심히 목회도 잘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대부분은 큰 교회, 어느 교회, 영락교회를 갈까 소망교회를 갈까 큰 교회, 또 그리고 나서 유학을 다녀와서 또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지는 고민을 한 그들은 다 무너진 위에 다시 신앙이 정립됩니다. 다시 신학을,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까지는 교회 안에서 보았던 성경이지만 다양한 인문학 서적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사회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교회를 이해하고 끝까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바른 신학, 바른 목회, 바른 양육,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 교회 안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소통하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목회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볼 때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회개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교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것, 내 것을 버리기 위해서, 내 지식을 버리기 위해서, 내 아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내 뜻과 의지와 소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생활함으로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졌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부서져 다 내려놓는 그 단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주님이 사랑받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묵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루스는 달려가서 십자가를 대신, 주님 제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저게 맡기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계셨어요. 마카리우스는 또다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간청합니다. 주님, 주님, 그러다가 쓰러지겠어요. 넘어지겠어요. 주님, 그 어려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제게 대신 지겠습니다. 제게 넘기세요.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은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쓰러질 듯 걸어가고 계십니다. 마카리우스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달려가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주님, 저 때문에 저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주님의 양 어깨가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제발 그러니 그 십자가를 제게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네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아니하냐? 내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네가 져야 할 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는 깜짝 놀라 돌아가 보니 모래밭에 묻혀있는 작은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십자가, 그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곁에 왔더니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크고 무거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네 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거나 진배 없단다 하고 꿈에서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20세기 초 깊은 영성 신학자였던 앤드류 머레이의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마카리우스처럼 내 십자가는 팽개치고 더 큰 것을 지고자 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환경과 처지에서 내게 맡겨준 십자가, 그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손해이든 부지런함이든 무엇이든 내게 맡겨준 작은 십자가, 그것 제대로 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내 감상, 내 비위에 맞으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게을렀습니까? 아니면 그저 뱅뱅뱅뱅뱅뱅 맴돌면서 그저 그런 신앙에서
십자가 하나 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신앙생활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 가면 집이 잘 된다더라,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병 낫는다더라 하는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순절 보내면서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내게 맡겨준 그 십자가를 지며 부끄럽지 않은 참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마음이 편하다더라,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더라, 병이 낫다더라,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더라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과 경험과 지식에 갇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다, 기분이 좀 상하면 언제 그랬나는 듯 외면하고 살아왔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든든한 믿음이 세워져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것이 주일 성수이든 교회 올라와 청소하는 것이든 밥을 먹으며 그 앞에 잠시 기도하는 것이든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온전히 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임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